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거짓교회 목사님 당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기적의 장면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앙의 초기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은혜로 제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그 교훈을 선교사인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담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개인적인 회복을 이루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손을 내밀어 용서의, 화해의 회복을 이루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오셔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얘들아, 베드로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란다. 아직도 너희들의 지도자이다. 그리고 내가 세운 사명자이다. 임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명으로 이끄시는 자비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아가파스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2번 다 필로라는 대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자신만만했다가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3번 다 필로라는 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째 대답하실 때는, 물으실 때는 그 수준으로 같이 낮아지셔서 필로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로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의 수준에 맞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겸손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지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너의 사명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직분, 실력, 자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의 회복은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지금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회복, 해결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대답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곧 목회의 본질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구속의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은 복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명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말이 다르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은 태국말로 쫑으로 양두께 콩라우트 이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은 말씀을 가르쳐라, 교리 교육을 해라, 즉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은 쫑둘레께 콩라우트, 내 양을 돌보아라. 첫 번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치라입니다. 이것은 책임감 있는 지도와 돌봄을 통하여 그 양들이 자랄 수 있도록 훈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전인적인 지도와 보호를 이루어줘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잘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애에 전인적으로 잘 훈육하고 때로는 경책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도를 해라, 책임 있는 지도를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은 목회자와 교사의 몫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맡은 책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은 연약한 양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따라오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앞선 자가 뒤따라오는 자를 책임지면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제자도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와 목회의 본질과 목표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본질은 목양입니다.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 또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동체로 묶고 제자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이 선교 사역입니다. 양이 자라야 되지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는 아쉽게도 기술과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목표인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회 없는 선교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선교사는 곧 목회자입니다. 목회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는 곧 훌륭한 목회자이고 훌륭한 목회자는 또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진정한 참된 선교사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목자를 세우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참목자상, Reformed Pastor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8세기 서구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책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훈련 교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교재가 선교사 교재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목자상회라는 이 책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훈련 교재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는 이런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저의 지나온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부단히 깨우치셔서 제가 목자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방향을 그때마다 바꾸어 주시면서 이 선교 사역의 본질에 이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나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뜨응 교회라는 곳에서 리수족 교회인데 어느 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집마다,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요,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 집집마다 불을 떼어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그때 제가 개척한 교회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동네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시덕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부룩하고 술을 마셨는지 마약을 했는지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 행동이나 말들이 너무 저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청소년 시절, 저들과 똑같았던 청소년 시절, 마음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반항하러 살았던 청소년 시절의 저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쫙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신앙교육을 훈련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바로 너였다. 저들에게도 너에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와 신앙 훈련의 기회와
많은 기도와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들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해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저들에게 베풀어라 하셨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의 밤뽕 비전 공동체의 시작의 동기였습니다. 또한 농키우 교회에서 했던 경험을 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 예배 시간인데 성도들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감동하고 마치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니?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낮아져서 저들을 위해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했던 것처럼 너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소수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저는 그 명령을 잊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쳐라. 내가 사랑하는 종들을 먹이라.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저들이 잘하도록 섬겨라. 그 말씀이었죠. 부족하더만 저는 그 음성에 응답했고 지금까지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초점을 연약한 저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선교와 방향을 초점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넘어지고 부끄러웠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북한 선교사였는데 가서 소수부족을 사역해라 라고 선교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북한 선교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니까 그분이 가만히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가 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간 곳이 태국 고산족입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통일이 안 돼가지고. 허물과 실수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고 황송하게도 지금까지 그분의 손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은 주님의 양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섬김과 돌보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거제교회와 오목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키우는 일, 사람 중심, 인재 양성 중심, 이 선교 사역의 이것이 선교 사역의 핵심임을 공감해 주시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나이도 많은 저인데 K미션의 한 동역자로 기꺼이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양들을 위해 울고 섬기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건물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는 목자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선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